한 방송국의 조명 아래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꽤나 긴 시간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그의 떨리는 손이 그것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평온하게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이 있었고 어머니는 그저 무기력하게 방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보호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불안을 견뎌야 한다는 전쟁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과서 속에 글씨가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들과도 친해지지 못했죠.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그는 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자 그는 직업활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학력도 기술도 그리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에게 주어지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공장, 그리고 건설 현장, 식당, 주방, 저임금 일자리들이었죠. 하루 12시간을 꼬박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가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죠. 빚이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야 했습니다. 간혹 생긴 병 때문에 병원비를 충당하기도 했죠. 이것저것 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상환을 늦춘 적은 없었습니다. 버는 그대로 날짜를 지켜가며 갚아 나갔죠. 삶을 유지하기 위해 무너지지 않게 애쓴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커다란 균열이 생깁니다. 그의 어머니가 쓰러지신 것입니다. 암이었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 고지서, 거기에 보이는 숫자에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위기는 혼자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직장에서 잘리게 됩니다. 거의 희망을 잃는 그런 해고의 소식이었죠. 직장을 잃고 2주가 지났는데 집 전화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집주인이 도망을 쳤고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보증금 한 푼 돌려받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의 병원비를 충당할까 했던 그 모든 기대들이 무너졌습니다. 빚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독적 전화가 끊이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의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완전히 혼자 고립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친절하게 순서를 지켜서 오진 않았습니다. 숨 돌릴 틈 없이, 정리할 시간도 없이, 대응할 여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았느냐고? 더 노력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그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 여백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그만 흔들림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던 그런 아슬아슬한 구조였던 것이죠. 동시다발적인 위기 앞에서 그는 그저 견딜 방법이 없었을 뿐입니다. 버틸 공간이 없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듣던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긴 침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지금도 이 일을 생각하면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단단한 무엇인가가 느껴졌어요. 살아남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무게감 같은 것일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현실의 삶이 무너져버린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 불려지는 희망의 노래가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서 그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 영감이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라는 이 장엄한 선포로 시작되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과 한 임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파멸이라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그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참혹했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고 그리고 함락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다윗 왕국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년간 이어왔던 왕조가 깨져버린 것이죠. 전쟁의 참혹함은 우리가 지금도 뉴스를 통해 보고 있는 바와 같지만 정작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실감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의 묘사 중에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을 때 그 안에서 있었던 성경의 기록은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라고 표현할 만큼 아무런 식량도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참혹함을 드러내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그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봅니다. 왕조의 멸망을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자기 아들이 살해당하는, 죽임당하는 그 모습이었죠. 이스라엘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그리고 기술자들, 제사장들, 귀족들, 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갑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어떤 이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기도 했고 또 살아남게 이집트로 피하는 사람도 있고 광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가난하고 무기력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도착한 포로들은 이 바벨론 제국의 건설을 위해서 벽돌을 굽고 운하를 파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한 것이죠. 자유는 박탈당하고 존엄이 짓밟히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노예처럼 생활했습니다. 깊은 절망감, 상실감이 가득했죠. 젊은 세대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은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국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신앙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것이 오히려 낯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것이 아니냐. 너희 하나님이 약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롱하는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약속은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순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전쟁, 파괴, 그리고 붙잡혀감,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 신앙의 위기가 동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세대 안에 10여 년 사이에 이 일이 다 벌어진 것입니다. 회복할 여백이 없어 보입니다. 한 가지 문제를 수습하기도 전에 다음 재앙이 터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것이죠. 삶이 너무나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깊은 구덩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바빌론의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까? 주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이제 나를 보니 더 이상 그런 노래조차 부를 수 없는, 찬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이 말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 관해서 묘사를 해주고 계세요. 히브리 사상에서 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종은 지난주 샬리아라는 단어에서와 같이 대리자로서 어떤 뜻을 몸으로 구현해내는 대표자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종을 지금 선택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기준이나 뜻, 원칙 이런 것들이 없이 마음대로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이 속에서는 하나의 일을 완성하고 성취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르고 골라서 택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당시로 보면 사사들 그리고 왕들에게 부어지는 그런 신성한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시간이 흘러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 주님의 수세주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미시파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개념보다 더 상회해요. 관계를 회복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질서를 만들고 샬롬, 평화라고 하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 미시파트라는 말 속에 있는 정의입니다. 종의 사명이 도덕적인 설교가 아니고 삶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성취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고대 근동의 정복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정복 그 이야기를 큰 소리로 거리에서 외치며 과시했습니다. 그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정복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이 피정복민들을 거리에 세워두고 그리고 자신의 무용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복의 이야기들을 크게 듣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포를 조정하기도 하고 위험을 세우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혁명가로서 나타나고 있죠. 그가 세속적인 권력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인내로 통치하려고 하시는 이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하는 정의가 무력이나 위협이나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음으로 압도하는 대신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내면의 통치를 해 가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딱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마가복음이 특별히 그러하기도 한데 메시아 비밀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하십니다.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백마탄 왕자님이 등장하는 것처럼 로마의 군마 그런 화려한 말을 타고 등장하시지가 않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목소리를 높여 진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사역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로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큰 소리를 외칠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이신다가 지금 성경이 하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그 일을 만드시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갈대는 잘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는 피리를 만들거나 막대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토판에 글을 새기는 필기구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습진한 물가에서 자라나는 갈대는 유프라테스강 하류나 나일강이나 그리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의 요단강 주변에서 자라나는 그런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를 통해서 많은 비유적인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죠.
갈대는 바람이 잘 흔들리고 우리도 흔들리는 갈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같이 연약한 인간을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갈대는 상한 갈대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카네라 추츠라고 하는 말인데 문자 그대로 하면 반쯤 부러진 상태의 갈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찢기고 깨지고 반쯤 부서진 상태의 갈대. 인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고대사에서 이런 갈대는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를 완전히 꺾어버리지 않는다, 끝내 부러뜨리지 않는다라고 묘사하시는 것이죠. 효용성, 이용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메시아 사역인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죠. 피스타케하라고 하는 이 단어, 꺼져가는 심지, 이것은 희미한 심지 혹은 연기 나는 심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섬으로 만든 심지가 기름이 거의 다해서 이제는 불을 붙여도 불이 나지 않는 것 같은, 그냥 붙였던 연기만 계속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심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심지는 당연히 교체하여서 불을 피우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입니다. 연기만 나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이런 등불조차도 끄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할 때 끝끝내 그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자비와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이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또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납니다. 완전히 꺼져버린 등불과 같은 여인이죠.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혼자 물을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효율이라고 하는 잣대로 보면 완전 부도덕하고 가치 없는 여성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교체할 심지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갈증, 그 꺼져가는 그 심지를 붙들어서 다시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십니다. 그 결과 연기만 피어올랐던 그녀의 삶은 마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불타는 등불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이 베푸는 정의이고 구하는 진리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꺼져가는 등불같이 그리고 상한 갈대같이 아무런 쓸모없이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결코 꺾어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4절, 그는 세계의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 바다 건너 먼 나라 백성들도 그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한다. 여호와의 종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구원까지, 여기서 바다 건너 먼 나라 백성은 이방인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앞서 3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역이 온유함의 모습인데 이것이 자칫 유약함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하는 말에 지금 4절에서는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 계획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활과 창으로 영토를 정복했던 고대 왕들과는 다르게 지금 가르침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이신 끈기가 나타나고 있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였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포기할 이유가 없다. 끝없어 보이는 불행 속에서 우리가 가질 모습이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고 선을 행했으나 낙심할 때가 있을 그때에 정말 변화가 있기나 한 것일까 하는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4절 말씀과 같이 종의 인내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까닭은
그 일의 결과의 주인이 우리이고 싶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4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과정 속에서 충실할 것을 충실한 종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효율을 강요할 때 인내하고 그리고 포기를 말할 때 희망을 노래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앞서 언급한 대로 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오시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 앞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요한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말립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십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 죄로부터의 돌이킴 이런 것들을 결단하는 물로서의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의,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계획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스스로 하나님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 나라의 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디카유시네라는 단어를 써서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는 것이죠. 무슨 일을 보이셨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연합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 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대표자로 서서 죄의 삭,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것을 자신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인류가 마주해야 할 그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수님께서 또 안으시고 자기와 우리를 동일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망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망이 이겨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와 같이 부활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가지는 무수한 불행과 걱정들, 근심들, 심지어 사망까지도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로서는 보이지 않았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요. 우리에게 다가올 역사할 현실입니다. 누가 더 힘들고 억울한가라고 불행 배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지금 견디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해야 하는 것이죠. 여백 없는 삶 한복판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그 위기 앞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예배 시간이면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설교 축도가 끝나면 맨 먼저 집으로 돌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기도 때도 늘 소리를 내지는 않죠. 그의 삶도 여전히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백이 없었어요. 가족들을 병간호해야 되고 조금의 빚도 있고 그리고 사업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관계도 단절되어 있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에게도 겹쳐져 왔습니다. 순서를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어요. 기도를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사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대를 하면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많이 무너져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심스러움일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한 것이죠.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의 입술에서의 고백은 이렇게 바뀝니다. 오늘 하루를 버텼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오늘 내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자기 삶을 붙드는 손이 자기 자신이라고 여겨왔던 그 삶에서 오히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붙드시는 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문제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연기나는 인생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연합하는 존재, 그의 손길에 붙들려 있는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확실한 약속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하신 하나님, 동시다발적인 미래 앞에 여백 없이 무너진 우리를 붙잡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쓸모를 따져 우리를 꺾으려는 세상 속에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조차 소중히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소망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미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오늘을 견디며 다시 타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